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나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은 그때그때 듣는 것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높게 올라갈 것이니까 말씀을 아마 끝까지 잘 들으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놀라운 체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늘 기적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상처가 떠나며 여러분들 말씀 예배 하나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함으로 들어보시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강 말씀 제목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저건 나와 거리가 멀다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내 인생이 바뀐다는 이것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산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있고 운동력이 있는 양선 날처럼 날카로운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롭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새로운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은 새롭게 들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들어 알고 있던 말씀이 오늘 들을 때 새롭게 들리시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다 간정해 놓은 기록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거리가 있을 것을, 바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라도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술이고 새 포도주고 새로운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여기질 않는단 말이죠. 다 사람의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자세를 바꾸라 하는 것은 그런 태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하면은 그 자세만 바뀌면 여러분들에게 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기존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신앙 틀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한 강이라도 제대로 새롭게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수고해도 모두들 평생 헛수고하고 지치는 인생이 한 번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삭개오가 많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60평생 헛살아온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부터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사건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믿음을 교육시키죠. 자, 여기도 성문 밖으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어제 우리와 같이 가실 때 성문 밖에 있는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선생님, 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뿌리로부터 저렇게 다 말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자연적으로 물이 없어서 마르거나 불에 타 마르거나 하면 나무가 여러분들 마르면 어디서부터 마릅니까? 위에서부터 잎사귀부터 마르죠. 물을 안 줘보세요. 어디서부터 마르는가? 맨 나중에 마르는 것이 어디 마릅니까? 예? 뿌리가 마르죠. 맨 나중에 마르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면,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반대로 죽은 것입니다.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희한하게 뿌리로부터 죽는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어제 예수님이 그 전날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을 때는 반대로 뿌리로부터 죽은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죽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은 이파리가 조금 바뀌어지거나 위에 조금 뭐가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여기다 간정회로 나온 사람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뺀질뺀질하고 완악하고 말도 안 들하고 정말 바늘을 찔러도 눈물도 안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바뀌는 것은 뿌리부터, 인생의 근본 뿌리부터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뜯어고치지 마세요. 부분적으로 뜯어고치는 거 어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왜 헌 옷에다가 새 헝겊을 대어가지고 옷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요것만 고쳐야지. 요 수련회 와서 내가 요것만 받아가야지. 여러분들 자기 인생이 온전하다면 그렇게 되지만 나는 뿌리로부터 잘못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뿌리부터 다 뒤집어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죽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전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2절 시작. 자, 바로 이 원리, 이 믿음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하시고 나서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네가 봤지? 뿌리부터 바른 걸 났지? 그러니 너희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을 보기를 원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무엇이냐면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헬라어를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주제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이성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내가 교만하니까, 내 생각으로 머리로 믿음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 예? 무한하셔. 없는 걸 있게 하셔. 예. 실제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큰지 아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어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대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다음에 뭘 바래요? 뭘 바래? 보이는 것을 바랍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랍니까? 보지 못하는 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증거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굉장히 크신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째, 하나님은 태초 전에 뭘 바라보셨을까? 뭘 바라셨겠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뭘 바라보셨겠어요? 예, 천지를 바라보셨겠죠. 오늘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 만든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창조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천지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그때는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없었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지, 그냥 아무렇게나 나 안 보이니까 뭐가 날아가 버려라, 그래서 뭐 그렇게 새가 났어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대로 실상이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있냐면, 우리는 조그만 거 뭐 바늘 하나 나오라도 잘 안 나오는 편인데, 하나님은 깜깜한 우주 가운데 빛이 있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때는 아직 없었어요. 없었으나 봤겠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어버렸어. 어떻게 해서 있었어요? 예,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에 믿는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니까 바라보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는 그대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또 땅이 있으라는 것을 보지도 않고, 아직은 내가 바라보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보고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그대로 생겨버렸잖아요.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생기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거냐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은 길가에 지나가시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봤죠. 반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지금 무화과나무를 볼 때 예수님이 보는 무화과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그때 당시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저주되어서 죽을 나무지만 아직은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뭘 바랐겠습니까? 죽을 것을 바라봤겠죠. 저주되어서 죽을 것을 바라보는데 아직은 죽지 않지만 보이지 않았죠. 아직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봤겠죠.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것이다 말로 선포하니까 그 다음날 말라 죽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다 제자들에게 그대로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대로 자기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이 되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 이 권세 능력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이번 수련회 때 가지면은 믿음의 증거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처럼 그런 뿌리가 말라질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믿음을 보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행한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뭐 모습을 보면 할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별로 시원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말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 되어 있죠.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첫째, 이 사람이, 자,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하는 사람은 지금 뭘 바라는 것입니까? 예, 산이 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산 같은 나의 문제가 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은 예수님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은 네가 바라는 것을 먼저 말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빛도 말씀으로, 땅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문둥병을 냈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잠언서 6장 2절에 만들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된다. 말을, 부정적인 말은 다 사단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나는 사단의 말대로 할 때 나를 잡아가세요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부부 싸움할 때도 막 가는 말 하지 마세요. 말대로 됩니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이번엔 이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면은 마귀가 그래 내가 해주지. 막 가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막 가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부는 사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밉지만 그러나 사랑하기로 내가 노력할 거야. 너와 정말 같이 살고 싶진 않지만 속으로는, 말로는 하지 마. 속으로는 너와 정말 같이 살고 싶다. 그래, 그러나 나는 너와 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나의 자식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 말하는 순간 마귀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전에 모세가 각 족장의 12지파의 두목들을 소집해가지고 정탐을 시켰죠. 먼저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모세는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더니 과연 포도나무가 한 송이가 크고 무화과가 넘실거리고 땅이 비옥하고 좋았습니다. 다 갔다 와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 땅이 어떻더냐 말해보라.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그 땅이 좋다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행동을 하는데 말이 달랐습니다. 12령은 그 땅은 금인을 삼키는 땅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셨죠. 12령은 자기가 그런 마음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마귀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메뚜기와 같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거든. 그래 내가 죽어줄 테니까 그래 죽어라. 40년 동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아낙 자손이 키가 장신이고 철병거가 있는 걸 똑같은 눈으로 봤어요. 못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2사람만 60만 장정 중에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네가 그렇게 밥처럼 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절대 빈말이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라는 것이 말하며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어디에다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다 말하라고 했어요? 첫째 바닥에, 둘째 벽에, 셋째 하나님께, 넷째 산에게. 한글로 된 것을 자세히 보세요. 영어 성경 보지 마세요. 영어도 모르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산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산에게. 예수님께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권세를 줬는데 뭘 또 나에게 말하냐? 선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미 말씀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에게 한다. 모든 것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구하지 말란 말이지. 직접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산을 보고, 산이 있느냐 산을 보고 명령해라. 산아 너는 바다로 던져라.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분명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 하나님 또 권세를 주세요. 권세 주세요. 너 준 거 어디다 팔아먹고 다 다시 오느냐? 줬는데 뭘 다시 달라 그러느냐? 그 믿음이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없이 메뚜기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 성경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이 있으면 산에게 명령하라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말하고 산아 좀 비껴줄래? 좀 옮겨줄래? 나 좀 체면 좀 봐주라. 내 좀 옮겨주라. 그렇게 거지 같은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지 왜 거지처럼 그렇게 빌고 야단이냐 말이지. 다 마귀를 쫓는 우상 숭배 이방신들은 다 산에 가서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처럼 빌고 있느냐 말이죠. 빌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명령을 하시란 말이죠. 내 가난의 저주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 질병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 고통거리야 나의 가정 문제야 나의 모든 물질 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내게서 떠나가라.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야 너 산은
지금 당장 떠나가지고 동해바다로 가든지 서해바다에 가서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죠.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진실되게 실제적으로 엄숙하게 그대로 될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미 경고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 해석을 하고 가감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감하고 빼거나 더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막 폭풍과 광풍이 불어가지고 빠져 죽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야 광평아 좀 봐줘라, 내 체면 좀 봐줘,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꾸짖어서 가라사대 잔잔하라 그랬어요. 꾸짖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광풍이라도 잔잔하게 명령하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는 그런 예수님과 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믿는다고만 저절로 산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산이 옮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23절에 그렇지 않지요. 네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분명히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23절 끝에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뭐 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을 계속하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벌써 굳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첫 시간에 따라하라 그랬죠. 하는 대로 따라하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아멘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종교인들은 아멘 소리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하려고 그래보세요. 아멘이 영이 약한 사람은 아멘 못합니다. 아멘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면 영이 묶인 것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비록 내 믿음이 약해서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됩니까? 입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아멘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됩니까?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 멍하니 벙어리처럼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 평생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 말로 하다 보면은 묶인 것이 어때 확 끊어지는 본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포를 하고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머리에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나 머리로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제 문제지만 머리로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퇴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에까지 들어오면 퇴치하는 데는 좀 더 어려워지니까 머리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두 번째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을 23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랬죠. 말로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선포한 말이 그대로 이룰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요. 말만 해놓고 잊어버리고 안 될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을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법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내가 마음에 믿은 것을 말한 것은 이미 이룰 줄 믿고, 우리말 성경은 이룰 줄이란 말이 이거 국어학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원문에는 이미 과거형인 것입니다. 과거. 이미 이룬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딴 근거로 했습니까? 내 신념을 말했습니까? 내 이론을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근거 없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으면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꼭 잡고 염두에 두고 기억해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이루어질 것 또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자꾸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때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 말씀에도 말씀했죠. 요단강에 여호수아가 돛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건너가서 요단강 앞에 서라. 그러면 요단강 물이 말려서 올라가서 거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건너가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보이잖아요. 물이 마른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려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건데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나서 맨발로 건너가는 걸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한다. 아직 요단강이 끊어진 걸 너희들 보지 않을 거다. 못할 거다. 아직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뒤지면 끊어질 것을 보리라는 것이란 말이죠. 앞뒤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차이지만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고 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큰 차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질 것 아닙니다. 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질 것이 아니냐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하나님은 요단강을 쓰면 요단강이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은 마를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랐죠. 이미 하나님 편에서 물을 말아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거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취하기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할 때 이미 말아놓았던 것을 그때 나타내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루신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이 나왔나요? 나왔습니까? 네, 나왔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도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지적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지식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지식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저거 아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 아는 것 다 떠나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아는 혼이 남아있으면 절대 영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음을 얻었나니라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말 성경이 그대로 봐요. 얻었나니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헬라 원문도 과거예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라 과거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을 것입니까? 나았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질병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것은 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두룩하지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직 나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아직 안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혜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했다는 것이 이게 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자들을 기도하거나 믿음을 심어주면 그렇지만 목사님 아직 내가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내가 안병이 안 떠나고 아픈데요.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빈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요. 맞습니다. 현사 보는 것을 그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아직까지 보이는 현상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정말 강팍하구나, 너는 진짜 불신이 많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믿기를 더디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굉장히 책망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3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미 나았다고 했는데 뭘 자꾸 자기 현상을 바라보느냐고, 왜 안 나았다고 자꾸 우기느냐고, 왜 아픈 것을 자꾸 바라보느냐고,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거든 보이는 것에 근거하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것이 허무맹랑한 같이 보이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 기초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보이는 정세로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 귀에 계속 생각으로 방해를 하지요. 너는 아직 나았지 않았잖아, 분명하잖아, 의사한테도 가봐, 너는 분명히 나았지 않았는 것을 네가 왜 나았다고 자꾸 거짓말해, 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결코는 그 병은 나을 수가 없어. 누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므로 다 나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나 어그러뜨리가 상치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심의 말을 계속 들으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한 예로 어떤 4년 동안 한 번도 걸을 수가 없는, 걷지 못한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이가 72세입니다. 한 발짝도 서 있을 수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한테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 나가고 다 치유되고 휠체어를 버리고 나가고 이런데 그 할머니는 낫지 않는 것이야. 4년 동안 계속 기도 받았는데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4년 동안 아직 걷지 못했는데 성경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할머니는 나음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얻었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얻었다고 했네요. 그러면 할머니가 지금 기도를 받고 했으면 나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서 이 할머니가 4년 동안 기도받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무릎 낫게 해주세요, 내 다리 낫게, 계속 낫게 해달라는 기도만 한 거야. 이게 얼마나 불신이고 강팍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낫게 했다는데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게 잘하는 기도입니까? 불신의 기도입니다. 죄악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바로 말씀이 있는 것을 그대로 들려줬더니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네요. 목사님 이거 보니까 나음으로, 그럼 내가 나은 거네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할머니, 돌아가서 기도를 바꿔보세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가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더니, 그러나 그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바로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다는 것은 안 낫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믿음으로 나타나진 아직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해서 금방 낫게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녀가 이미, 그 할머니가 4년 동안에도 그녀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4년 전부터 치유를 이미 해주셨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텐데 자기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면 자기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나은 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안 나는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까? 자기를 믿습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이런 자기의 이성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는 거, 치유를 해주고 싶어도 아주 굳어버린 자기 사고방식. 이런 사람은 주로 신앙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처음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교회 오래 다니면 아는 것이 많아요. 무슨 아는 거,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 치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단순히 가질수록
단순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보니까 나는 성경을 믿어야겠다. 내 현상을 바라보고 내 증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다. 내 감정을 바라보면 안 되겠다. 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구나. 그러면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면 네가 내 말씀을 믿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우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라. 물론 치우도 되지만 믿음의 방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 믿음을 갖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23절 끝에 보면은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이 요 앞에까지는 믿고 말씀도 선포하고 잘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를 받아서 안 일어나는 사람은 바로 요 단계입니다. 가장 큰 것이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나는 의심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심이 들어오죠. 바로 그게 사단 마귀가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해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사단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보이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이고, 자기 부모가 참 안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자기 회사가 어려운 것을 보고, 자기 재정 문제가 어려운 것을 보고, 자기 질병이 자꾸 어려워지면 자꾸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어오죠. 바로 마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마귀는 자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의심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해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눈을 감으라는 이유가 그거고, 찬양할 때도 자꾸 잡생각이 들으면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자꾸 보면은 세상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단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요, 믿지 못하게 함으로 방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수련회 때 그 사람이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저 사람이 이번에 수련회 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수련회 오기 전에 꼭 무슨 아이가 아프게 하고, 집안에 일이 일어나게 하고, 회사가 큰 부도가 나게 하고, 오지 못할 일이 반드시 생기게 해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방해거든요. 그게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은 사단이 믿게 걸려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또 뭐 신발을 남이 내 신발을 또 씻고 가버리고, 내가 방이 어딘지도 모르고, 분반장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딴 부만은 다 간식 먹는데 왜 우리 분반은 간식도 안 타주고, 열쇠는 누가 가져와서 도대체 열쇠를 왜 프론트에 안 맡기고 어딜 가지고 간 거야 도대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내가 샤워를 하려면 들어가서 왜 30분이나 있고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사단은 여러모로 그 사람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해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려니까 사단에 미리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넘어가가지고 내가 감정상하고, 아이 더럽다, 안 돼서 갚버리겠다, 이런 수련에 내가 못 살겠다, 부정적인 한마디면 너 잘됐다, 잘 걸렸더라, 그래 빨리 가라, 내 차 대해줄 테니까 빨리 가라.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꼭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어요. 몸이 더 아프거나, 안 아프던 몸이 감기가 들리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기분 상하는 일이 있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거나, 여러분 그 단계를 못 뛰어넘으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타나 보이는 것은 다 사단의 방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거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시작. 의심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세상에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자기
부모를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아빠 나 못 믿어, 아빠 뭐 내가 어떻게 믿어, 그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전능하시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뭔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해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일을 할 수가 없죠. 의심하는 것은 다 사단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그 의심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째 단계는 머리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걸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도 안 됐지만, 생각으로 들어오는 단계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비유로. 사단을 새에다 비유해.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지가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어? 지나가는 것까지야.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쫓아낼 수가 있죠. 그런 말을 했는데, 자, 우리 나쁜 생각,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기까지는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둥지를 트게 하지는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심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면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어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 어떤 자매님이 내가 이 수련회 올 때 난 눈이 나쁜데 눈이 밝아질 것을 믿는데 과연 될까 의심이 들어온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맞아, 나 같은 것이 뭐 눈이 어떻게 밝아지겠어. 네 주제를 봐라, 네가 밝아지게 생겼나. 사단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아멘, 이렇게 하면 잡혀버리고 눈이 봉사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내 생각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아, 하나님은 나를 눈을 밝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 거짓말 말고 내게서 들어가라. 의심을 주는 이 더러운 사단아, 내 생각을 접어놓고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자꾸 생각을 떨쳐버려야 그 생각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체 길들여진 사단의 길이 깃들어가지고 들쑥날쑥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안 됩니다. 또 떠나도 잠시 있다가 또 옥수수 먹고 나면 또 들어오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잠자가 나면 또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나쁜 것들도 자꾸 들어오는데 쉬지 않고 안 쉬는데, 우리도 안 쉬어야 되겠죠. 우리도 안 쉬고 계속 쫓아내면 나중에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지친다, 영원히 떠나버리겠다. 그때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이 들으면은 자꾸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방해를 받는 두 번째 요소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걸림돌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너와 내가 거리를 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 죄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뭔데 남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나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결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100데나리온은 작은 남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것을 다시 되물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보세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면,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저 사람도 괴롭지만 누가 더 괴롭습니까? 내가 더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용서하지만은 나는 저 사람이 완전히 노예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저 사람이 웃으면은 나는 더 죽을 지경이야.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더 죽어나.
완전히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이 왔다 갔다 올가미에 메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나의 값진 인생을 저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꼭두아시 노릇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칩니까? 스스로 독을 먹으면서. 그는 정말 미련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용서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일을 썼죠. 옛날 얘기입니다만 월남전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60년대 월남전에 많이 갔죠. 가서 불도저를 해서 돈을 해서 꼬박꼬박 송금을 했는데, 그래서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참 고생해서 쓰지도 않고 자기 부인에게 송금을 꼬박꼬박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잘 저축을 해서 집 살 장만한 거 그걸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나중에 귀국해서 보니까 부인이 집에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다 자기는 있을 집도 없어요. 장모님한테 가서 따졌더니 장모님도 홀대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처갓집 식구를 죽이려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 용서하지 못함이 드는 순간 누구의 인생이 망가집니까? 자기 처와 자기 장모님은 그 보내준 돈 가지고 늘 웃으면서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놀고 지냈는데 자기는 속에 죽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온몸에 만신창이, 병이 없는 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폐결핵이 아주 심하게 돼서 각혈을 하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죽기 위해서 칼을 차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나서 처갓집 식구를 다 죽이려고 하겠어요. 칼을 차고 들어서. 그때 용서하란 말,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끝까지 설득을 해서 용서. 근데 용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하면 정오가 끓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했습니다. 형제님 마음을 내가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서, 형제님 혼자는 아마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따라서 용서하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막 그냥 속에서 울분을 퍼뜨리면서 하기 싫은 말이지만 그 앙심을 푸는 그런 마음을 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아내지만 그 아내가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끝나자마자 이 사람의 울음을 터뜨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아내와 처갓집 식구를 미워한 것이 막 회개가 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면서 마음이 시원한 이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얼마 있다가 금방 모든 병이 다 낫고 밝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시어머니가 늘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고생합니다. 백방약을 스스로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안수기도를 좀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안수기도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사님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아니요,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나는 나의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내 마음이 병이 됐습니다. 권사님 병은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며느리를 용서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못되게 하는 그 며느리를 용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권사님의 병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며 기다 믿기로 처음에는 따라합니다.
나의 며느리를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내 며느리를 내가 축복합니다. 내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며느리를 숨겨드리기 원합니다. 할 때 또 여기 마음에 울분이 들면서 자기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이 다 회개가 되면서 관절염과 고혈압이 다 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질병한테 암만 기도해도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물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가장 퍼센테이지가 큰 원인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 못하는 것은 가까운 가족끼리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회사 직원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돈을 떼어먹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해코지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해코지한 그 사람과 얼굴 비슷한 사람만 봐도 목사님은 그 얼굴과 비슷하면 그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만 보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가 생각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이 자기에게 원수했다. 경상도 사람이 자기 지역에 못된 짓 했다. 경상도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돼서 대면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도 그 사람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타치 않아요. 하나님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없는 자나 창녀나 세리나 강도나 도둑과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건 굉장히 악독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정말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모든 것 중에 묶여있는 것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식이든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가족이든 형제든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 꼭 자기 먼저 남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기를 오지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이 없어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위에 사람이라도 밑에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이랬는데 내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미워했다, 용서해다오. 그러면 내 인생이 확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기쁘게 살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묶여서 내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원리를 지금 두 번째로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이제 실행하시면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나의 인생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나의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아, 될까 말은 했지만 의심이 들어오면 떠나라.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너 의심은 세력은 떠나라. 자꾸 의심을 물리치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과 권세를 이미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산과 같은 문제들이 옮겨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불신앙의 말로 심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취소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앞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문제들은 옮겨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러한 산과 같은 문제들, 질병과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네 자신과 나의 인생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신앙의 말로 심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산과 같은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우리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맡고 있는 문제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나라와 민족을 맡고 있는 모든 이러한 문제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옮겨질지어다. 모든 질병과 사망과 모든 가난과
세력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옮겨질지어다.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며 하나님 이 땅을 더럽히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옮겨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십자가의 권세로 명하노니 옮겨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능력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지금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네 자신이 더 이상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시간 가까운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 시간 미워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란 믿음이 나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자신이 무엇보다 고통당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 나 사이에 하나님이란 용서하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일본들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이 모든 이 결박이 이 시간 풀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죄로 인한 모든 이 결박들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모든 관계에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회복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올무에서 풀려남같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풀어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고통,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확진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쓰임을 주시고 이 나라에서 방역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에 급속한 회복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땅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 사이로 모아줘서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어둠과 죽음과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부와 관계원조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수임을 주시고 방역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치료와 방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각 나라의 하나님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더 이상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과 같은 세력이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답하시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력들이 떠나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생은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것이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한국의 긍휼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시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는 것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등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어날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님들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 얼굴을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땅이 되시어다. 죽음과 어둠의 땅에 생명기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와 정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우리의 큰 버스와 기타는 것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점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성도들과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죄로 얼룩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며 회복시키는 이러한 사명을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이기고 이 시대의 유행과 비디오와 세상의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가정과 개인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회개와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건강과 직장과 사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무리를 걸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시대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모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전달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에게 여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심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풍랑이 있는 그 무리를 걸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늘 옮기는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늘 옮기는 믿음을 이기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정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권세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리고 부모님의 세대 자녀의 세대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각 가정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문제마다 하나님 그 산이 옮겨지는 영적인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계속해서 선포되는 주일 말씀과 모든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환영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